반갑습니다. 준팁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읽기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환영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땡큐. 이정민님 약속 지켰습니다. 성경 읽기 꼭 봐야 돼요. 오케이. 자, 오늘도 함께 성경 읽기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렛츠 큐! 저희가 함께 여호수아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라는 뜻은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였고 아이성을 점령하였고 난 다음에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본 이후에 요단 서쪽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각각의 종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전쟁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새싹을 박살내버리기 위해서 동맹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3절에는 오늘은 저희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은 지금 이 위에 동맹국들과 반대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땠냐면 꾀를 내어서 자신의 모양을 꾸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짱짱 세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꾀를 내서 자신의 모양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연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헤어진 전데 헤어졌다고 하죠. 이별이 아니에요. 낡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 다음 나기 씻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겁나 찌질한 모습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찌질한 모습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왜 찌질한 모습을 연기하고 있냐고 하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히위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너희 가나안 사람들 같은데 너희 지금 우리 근처에서 온 것 같은데 너희 우리 근처에서 왔으면 하나님이 너희 다 진멸해 버리려 했으니까 우리 너희와 동맹할 수 없어. 너희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 진멸하라 했는데 너희들 가나안 사람이면 우리가 동맹을 해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물어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 도대체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자신들을 낮춰서 엄청 이렇게 찌질하게 표현하는 거죠.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그의 소문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따따의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냐면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구라치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들이 한 3일 길을 건너자마자 이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가까운 곳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구라치는 겁니다. 우리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문과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당신들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제 짱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저희들을 이제 양식을 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당신들의 위대함을 우리가 멀리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그 위대하심,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당신네 팀들과 동맹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떡들과 연계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떡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뜨거운 것을 담고 왔다. 그러니까 갓 요리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도 너무나 오랫동안 걸어가지고 말랐고 곰팡이가 났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원래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고 매우 기름고 낡아졌나이다. 우리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완전히 처분해라고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가난한 사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고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징벌하라고 한 그 가난한 사람의 범죄 안 되니까 우리와 동맹을 맺어 주세요.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야 하는지 동맹을 맺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도 묻지 않는 이들의 교만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맹세하였더라. 그래, 우리가 너희들에게 맹세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너희들 살려줄게. 우리와 동맹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약을 맺은 후 사흘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해버렸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과 안 죽이기로 목숨을 걸어버린 거죠. 이해가 돼요? 왜? 속아가지고. 회중 족장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과 동맹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못 친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망하는 것이죠.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은즉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그들을 살려야겠다.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우리가 속아서 약속을 체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 그들을 죽이지 말아라. 살려라.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이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기는 자가 되었더라. 대신에 기브온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을 우리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어디에서 그 약속이 나오는지 볼까요? 주민들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종으로 삼아 주세요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니까요. 그 약속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기브온 사람들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쳤느냐? 너희가 대신 저주를 받아라.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물기는 자가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물을 깃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그 일들에 너희들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분명히 들리므로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이 망하는 것을 봤고 아이성이 망하는 것을 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인 자기들은 완전히 죽은 목숨인 게 틀림없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죽은 것이 뻔하니까 자신들이 종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밑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그 자빌들을 하는 사람들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의 이러한 투항에 대해 이 관계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었으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었으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과는 같을지도 모릅니다. 기본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어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 어떠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잘 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들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이렇게 불편해지는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했던 그 말씀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방향성이나 궁금증이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과연 먼저 묻고 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묻고 있다는 것은 기도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과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아니면 내 생각을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방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은 죽었습니다. 아이성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기브온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상 여호수아 9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